이 모니터 볼륨 소리 조금만 더 낮춰주실까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사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삼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분량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들 가운데 태어나는 출생 과정에서부터 마지막 죽음까지 한 사람의 일생에 관하여 다 기록되어 있는 사사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사들과 달리 왜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이처럼 길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긴 삼손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데 삼손의 최후가 어떠한지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2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삼손의 비참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21절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귀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던 그 힘센 삼손이 여호와께서 그를 떠나가게 되자 아무런 힘 한 번 못 쓰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는 블레셋의 위협이 되지 못하도록 삼손의 두 눈을 뽑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시 힘이 생긴다 하더라도 앞을 보지 못하게 되면 그 힘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잔인하게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두 눈을 다 뽑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 삼손은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근데 사실 삼손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지금껏 살펴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보지 못할 때보다도 멀쩡한 두 눈을 뜨고 살 때가 더 안타까운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삼손이 행했던 그 모든 어리석은 행적은 다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항상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한 여자를 보았다 말을 합니다. 딥나에 사는 한 여자를 봄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삶은 블레셋과 엮이면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삼손이 가사로 내려가서 가사의 기생을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래골짜기에 살고 있었던 드릴라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인생이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삼손의 인생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힘이 장사다 보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데 아무런 꺼리낌도 장애물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삼손이 이제 두 눈이 뽑혀서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아주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를 끌고 가게 됩니다. 이전에 삼손은 남의 힘에 의해서 끌려다닌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오히려 남들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두 눈마저 뽑혀버리게 되어서 남에게 끌려가는 인생으로 몰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어디로 끌고 갔다 말합니까? 가사라는 곳으로 끌고 갔다 말합니다. 블레셋의 많은 도시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가사였던 것일까요? 이 가사는 블레셋의 5시 도시 가운데 가장 큰 도시로 이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사입니다. 얼마 전 삼손이 이런 큰 도시 가사로 내려가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커다란 가사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뽑아내어서 헤브론에 있는 산 앞산에다가 옮겨 놓았던 겁니다. 한 도시의 성을 지키는 성문짝과 문빗장을 빼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이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사의 방백과 백성들이 자신의 성이 마치 점령당한 것과 같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가사의 방백과 이 백성들은 우리가 당한 이 수치와 모욕을 몇 배로 갚아주겠다며 삼손에게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마침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푹 빠져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블레셋 5도시의 방백들이 드릴라를 만나서 이제 음모를 꾸미지 않습니까? 정황상으로 볼 때에 그때 그 자리를 주선했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블레셋의 5도시 가운데서도 삼손에게 가장 원한이 깊었던 가사의 방백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가사의 방백이 가장 앞장서서 이 모든 일들을 주도했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삼손을 붙잡았을 때에 어디로 끌고 갔다는 겁니까? 당연히 가사로 끌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가사로 끌려간 삼손은 노출로 결박을 당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혀서 짐승이나 돌리는 커다란 연자 맷돌을 돌리는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실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삼손 이야기는 아무런 희망도 없이 비참하게 몰락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비참한 몰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줄기의 서광처럼 비춰오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2절을 보시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이방 여인의 손에 의하여 다 잘려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려나갔던 머리털이 이제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오늘의 본문의 표현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머리카락이 자라났다, 그런 의미의 묘사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묘사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삼손의 모든 그 힘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삼손과 함께 하시지 않으니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온몸이 결박당하여 가사의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면서 온갖 수모를 다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삼손에게 다시 머리카락이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한 줄기 빛처럼 비춰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시린들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머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여자의 머리가 긴 이유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남자가 그의 머리가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그의 머리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떠났지만 다시 돌아오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떠난 후에 영원히 돌아오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떠났지만, 그래서 삼손에게 비참한 몰락이 찾아오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삼손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아오신 하나님을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말로 오늘 본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자라게 하시며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삼손은 하나님이 그를 떠나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었고 비참한 몰락을 경험해도 아무런 항변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결과가 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갔던 삼손의 불신앙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삼손은 사실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런 그에게 다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시는 다시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마치 삼손처럼 몰락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며 살아가던 물질이라고 하는 두 눈을 뽑아 가시기도 하고 건강이라고 하는 두 눈을 빼앗아 가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두 눈이 뽑히고 결박당하고 끌려가는 비참한 몰락으로 끝나는 인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다시 커다란 은총으로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말하기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노염은 그저 잠깐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녁에 울지 몰라도 다음날 아침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은총을 평생도록 누리며 살게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 두시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께 분노의 마음 품지 마시고 그의 은총이 평생이라고 노래했던 이 다윗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시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그분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3절과 2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이 다곤 신전에 모였습니다. 이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농업과 수산업에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던 큰 물고기 모양의 신이 바로 이 다곤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한번 앞에 화면을 띄워 주실까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상반신은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반신은 무슨 모양입니까? 물고기 모양을 하고 있는 마치 남자 인어의 모양을 하고 있는 신이 바로 다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슨 이렇게 생긴 신이 힘이나 쓰겠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처럼 그 아주 강한 신으로 여기며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블레셋 방백들과 백성들이 왜 이처럼 다 다곤 신전에 모여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믿는 신인 이 다곤이 그들의 원수 삼손을 자기들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다곤 신에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또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다곤 신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었던 겁니다. 27절 말씀해 보면 그 다곤 신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남녀가 가득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에 있는 남녀만 하더라도 몇천 명이었다고 합니까? 3천 명 가량이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그곳에 모인 사람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를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삼손을 자신에게 넘겨주신 다곤 신을 찬양하면서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이 다곤 신전에 모여들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창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에 누군가가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아마 그렇게 제안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옥에서 끌고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삼손으로 하여금 제주를 부리게 합니다. 제주를 부렸다고 해서 무슨 덤블링을 하거나 그렇게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겁니다. 눈이 뽑혀서 보질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제주를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제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봤더니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웃으며 뛰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으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웃음을 지으면서 마치 서커스단의 광대처럼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놀게 했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앞을 보지 못하는데 웃으면서 이리저리 뛰어다녔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삼손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야, 저기 두 눈이 뽑힌 삼손을 한번 봐라. 그렇게 힘세다고 호들갑을 떨더니만 원숭이처럼 저 꼴이 뭐냐? 우습다 우스워하면서 얼마나 삼손을 비웃고 조롱하며 놀려댔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 삼손만 놀려댔겠습니까? 삼손이 믿는 하나님도 아마도 우습게 여기면서 깔보며 놀려댔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믿는 다곤이 삼손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고 힘센 신이라고 그들은 여기면서 아마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놀려댔을 겁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한 민족과 한 민족이 또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서 싸우게 되면 그건 그들이 믿는 신들 간의 전쟁이고 싸움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것은 그들이 믿는 신이 상대방들이 믿는 신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하기 때문에 이긴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에 지금 삼손이 블레셋의 손에 붙잡히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블레셋이 믿는 다곤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보다도 훨씬 더 힘이 강하고 위대하고 세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물리치고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준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삼손 때문에 졸지의 하나님은 우상 다곤보다도 훨씬 약한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신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곤이 힘이 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삼손에게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 합니까? 삼손이 믿는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믿는 다곤신이 훨씬 더 힘이 센 분이기 때문에 삼손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다곤 신전에 모여서 삼손을 자신의 손에 넘겨주신 다곤 신에게 큰 제사를 드리면서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며 축제를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삼손이 붙잡혀서 두 눈이 뽑힌 것도 그런데 다곤 신전에 모인 수많은 이방 사람들 앞에서 마치 피에로처럼 우스꽝스러운 몸 동작을 해가면서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이 삼손의 상황들이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습니까? 이처럼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누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까? 다 삼손의 잘못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삼손이 잘못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로서 그 인생을 바르게 잘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삼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면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하나님을 소개하는 CF 광고판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여러분, 전혀 몰랐던 제품도 TV 광고에서 계속 광고를 하면서 나오게 되면 그 제품이 무엇인지를 나중에는 알게 되고 나중에는 그 제품 필요하면 사서 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에도 얼마 전에 TV 광고를 보고 목욕 제품을 하나 샀습니다. 샤워할 때마다 늘 불편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아무리 오랫동안 헹궈도 이 바디워셔의 미끈거림이 계속 남아 있어서 계속 헹구는데도 또 아직도 미끈미끈 거리는 겁니다. 계속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TV에 광고를 봤더니 미끌거림이 없는 바디워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 광고하는 거 보고 하나 사서 써봤는데 정말로 미끌거리지 않고 그냥 물 한번 슥 지나갔는데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이게 참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고주들이 비싼 광고료 내가면서 자기 제품 선전하고 광고하고 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제품 물건을 광고할 때에 그 제품과 물건에 대하여 좋은 이미지를 갖도록 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꼭 그 제품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도록 광고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제품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도록 광고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제품 망하고 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개하는 광고판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착하고 진실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드러나도록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그렇게 광고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맞는가 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 욕심만 챙기고 이기적이고 불성실하고 부정과 비리와 이런 것들만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행한다라고 한다면 나 하나 욕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욕먹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어서 기분 좋고 행복한 편지여야 되지 읽었는데 막 짜증이 나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편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맡아서 기분 좋은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가 풍겨내야 되지 맡아서 토할 것 같은 역겨운 냄새, 썩은 냄새 풍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삼손이 제를 부리고 나자 삼손은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다곤 신전을 지탱하고 있는 큰 두 기둥 사이에다가 자신을 그렇게 좀 매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우리 한번 다 함께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은 하나님께 한 번만 나로 좀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나로 강하게 해달라고 힘을 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자신의 두 눈을 뽑고 조롱거리로 만든 이 블레셋 사람들을 향하여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로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뒤늦게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룰 수 있도록 나에게 마지막으로 힘 한 번만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의 두 눈을 빼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좀 달라라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여전히 삼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금 삼손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희망의 서광을 비춰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다곤 신전의 두 기둥을 한 손씩 껴안고 의지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몸을 구부리게 되자 그 집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삼손을 조롱하며 다곤신을 찬양하던 블레셋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매몰되어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믿는 다곤신이 삼손이 믿는 하나님보다도 더 강하고 위대한 신이라면서 즐거워 찬양하던 블레셋의 그 잔칫날을 한순간에 그들의 심판날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던지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 볼 때 하나님은 삼손으로 인해서 잠시 실추되었던 그 거룩한 이름의 명예를 다곤 신전 한가운데서 이방인들 앞에서 다시금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 이 삼손의 마지막 기도는 개인적인 복수의 성취라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삼손의 몰락과 그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블레셋을 복수하시는 하나님의 복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삼손의 몰락을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복수,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일까요? 삼손이 몰락해도 그럼 삼손을 사용하신다라고 한다면 삼손의 죽음을 통하여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도 그가 죽어서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실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삼손처럼 실패하고 몰락하는 인생을 살아도 괜찮다라는 뜻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삼손의 몰락과 비참한 최후를 통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뜻이 결국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만약 삼손이 그 반대의 삶을 살았더라면 어떠했겠냐라는 겁니다. 만약 삼손이 여인의 치마폭에 자신의 영혼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귀한 일들이 삼손의 생애를 통하여 일어났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삼손의 몰락이 하나님의 몰락이 아니라면 삼손이 몰락하지도 않았어도 두 눈이 뽑히지 않고서라도 그 몸이 결박되지 않고서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몰락의 시간이 오기 전에, 두 눈이 뽑히기 전에, 결박당하는 시간이 오기 전에 이방 신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어릿광대로 그렇게 전락하기 전에 혹 여인의 치마폭에, 세상 풍조의 치마폭에 휩쓸려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꼭 나중에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겠냐라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아직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허락되어져 있는,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그때에 빨리 사명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인의 손에 머리카락 잘려서 뒤늦게 정신 차려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내 손으로 머리털을 밀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머리시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재능과 물증과 은사와 그 시간들을 나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허비하거나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하여 쏟아부으며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니 언제든지 밀릴 수 있는 머리카락 의지하며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뽑힐 수 있는 두 눈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지위, 신분, 학력, 그리고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룩하고 성결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그렇게 살지 못하여 머리카락이 잘려 밀려나가고 두 눈이 뽑혀 나가서 비참한 몰락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머리털이 다시 자랄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붙들고 일어서라는 겁니다. 혹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조차라도 살아있을 동안은 보다도 훨씬 더 많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놓아버리지 말고 하나님 꼭 붙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 삼손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는 이러한 메시지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